오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선교 훈련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게 있어요.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반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마 여러 번 반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거 알고, 우리가 선교할 때마다 훈련 받을 때마다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이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식상해요. 또 하나 이럴 수도 있지만 반복이 되면 될수록 그 말씀이 나의 안에서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 깨달아지고 더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가 더 결단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절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는데 땅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8절에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 증인이 되라, 가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만 보내는 게 아니죠. 너희들만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인데,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할 때 그 모습이 뭐냐면 불의 혀같이 나타난다. 불의 혀같이. 그리고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을 느끼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느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구나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불의 혀같이 임해요. 호리연이 강하고 급한 것이 임해요. 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떨림의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만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실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하루 한 번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후련히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성령이 불의 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 한 번 모여가지고 된 게 아니라 반복해서 모인 거예요. 계속해서 모여서 사모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정말 하나님,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키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열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강조하지 못하고 사랑만 강조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교 훈련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교는 90% 기도가 90%예요. 그리고 10%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선교하겠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는 가만히 있으라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데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선교 훈련을 정말 많이 반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이 불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성령이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을 하나씩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선교 훈련 본격적으로 여러분 진행을 하실 텐데,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선교 감당하게 해주세요. 선교는요, 물론 내가 시간이 있고 그래서 할 수도 있지만은 선교의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두 가지 현상이 뭔가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두 가지가 뭐예요? 영어로 보면 권능, 또 하나가 뭐예요? 증인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권능, 파워, 영어로 보면 파워라고 나와요. 파워, 증인, 위트니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 스트럭처, 구조가 있습니다. 교회 구조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gathering structure예요. 하나는 going structure입니다. 그러니까 gathering church, going church입니다. gathering은 뭐예요? 모이는 교회예요. going church,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불을 받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going church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gathering, going,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을 선교행전이라 그러거든요. 전도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앞에 부분을 차지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돼요. 이 두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로컬 처치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상징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러 땅끝까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그 지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야.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스트럭처예요. 구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잉 처치, 땅끝까지 가라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가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두 가지가 다 있다면은 이 밴쿠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가까운 우리 밴쿠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교회로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통 뭐 전도와 선교는 다 똑같아요. 영혼 구원입니다. 다 똑같은 건데 굳이 이제 나누자고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도 나누기도 합니다. 전도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전도. 그다음에 선교는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들고 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듯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 가까운 데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은 예루살렘과 온유리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역 선교 하잖아요. 뭐 우리 가족 중에 이번에도 속해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특히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데 우리 시댁이 친정인가요?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한 2달 동안 방문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좋겠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우리 뭐 헤스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여기 몰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또 우리 캐나다 안에 뭐 이번에 또 체이스에도 갔잖아요. 원주민 선교를 하죠. 마찬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곳에 선교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멕시코와 같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는 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처럼 로컬 처치로서의 기능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서 선교하는 처치 교회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권능, 파워, 성경의 파워라고 나오는데 이 파워의 아주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병고침의 능력이 있어요. 앉은 맹인가 일어나죠. 또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다 능력이기도 해요. 여러분 능력으로만 따지면은 머니, 돈도 능력입니다. 그렇죠? 돈도 권세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능력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 권능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Power to love. Power to love. 뭐예요? 사랑의 권능이에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 영혼은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주님, 저 영혼이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상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 영혼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마음이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그 사람과 함께 뭐 밥을 먹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요. 뭐 커피 타임을 갖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한번 믿으세요. 예수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결정체는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좋겠어요. 제자가 되면 좋겠어요. 쓰임 받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면 좋겠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포건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이스하게 대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power to love, 사랑의 능력, 사랑의 권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팀 비롯해서 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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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 모르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 믿었으면 더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사랑이 발동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방법이에요. 방법. 그럼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영혼을 어떻게 내가 긍휼을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뭔가 저 영혼하고의 접촉점을 주세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교팀은요, 기도하면서 이제 가서 선교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실 겁니다. 훈련을 할 때 그 훈련이 뭐냐면 그 power to love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영혼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랑합니다에는 두 번째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강력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사랑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한 파워 투 러브가 안 되면 사탄도 파워 투 러브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요, 그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엉뚱한 길로 인도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power to love, 뭐냐면 무엇을 사랑하냐면 내 욕심, my desire, 이런 것을 사랑하게 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power to love,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게 권능이에요. 파워예요. power to love. 두 번째는 뭐냐면 witness예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거 많이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법정에서 증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인은 예를 들어서 증인으로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출두한다 그러나 증인으로 이제 나서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물어보면 대답을 할 때 법정이라는 데를 내가 처음 가봤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떨리는 겁니다. 두려워. 그러니까는 말을 할 때 내가 분명히 증인으로서 그것을 보았는데 본 것을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그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막 떨려서 나오기도 해요. 막 더듬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제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표현도 안 되고 하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담대하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은 뭐예요?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담대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떠듬떠듬거리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뭐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고 막 떨리는 목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증거로서 채택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증거로서의 밸류예요.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요 나는 복음을 잘 못 전해요. 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잘 전하지 못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때로는 내가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사람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체험한 것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을 보면,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혼자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반드시 옆에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라 그래요. 바울과 디모데라 그러죠. 같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이 선교를 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주는 개인도 있고, 도움을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같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하라. 브리스가와 또는 다른 데서는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분은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자기들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선교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선교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이 조폭의 의리보다도 더 강해야 됩니다. 더 강한 의리가 있어요. 더 강하게 이게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깊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바울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어요. 기도의 동역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1등 공신인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천국 가보면 더 알죠.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인생 마지막에 기도의 동역자, 선교의 동역자, 내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서로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교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킹덤 비즈니스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기 또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의 선교 훈련을 수요일보다도 다른 날보다도 금요 기도회 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좀 앞으로 앉으시면 참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선교에 참여하지 않지만은 우리 같이 금요기도에 더 많이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좀 리더 그룹도 좀 많이 참여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속장님들, 속회 인도자들 함께 참여해서 우리 이제 파송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간절하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 또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선교사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물질로 또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다 자기의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가든지 또 시간을 내서 기도로 후원을 하든지 또 내 것을 물질을 후원을 하든지 내 것을 드리면서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세요. 선교사는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선교를 할 때요, 개인도 후원했지만은 교회도 빌립보 교회 같은 데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유해서 후원한 거 절대 아니에요. 뭐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뭐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자기의 것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직접 가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또 자기의 것을 드려서 후원하는 선교사, 이것이 같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인생 마지막에 잊을 수 없어 이 사람들을 선교하는 데 동역자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여러분하고 이런 나눔을 갖고 싶어요. 또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말로만 선교하지 말자. 입으로만 선교한다고 말하지 말자. 이래서는 안 돼요. 입으로만 말로만 선교한다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것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든지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로 투자를 하든지 또 내 물질을 드리든지 함께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는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말로만 선교한다, 절대 그 교회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성령의 불을 주시는데, 성령의 불을 주시니까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소원이 있어요. 내년에 이제 제3회 우리 밴쿠버 선교 2회예요. 2회. 잠깐만 3회라고 나오는지 몰라요. 2회 밴쿠버 선교대회를 내년에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같이 하고 또 우리 선교부장님 또 우리 장로님들 좀 나누고 이러면서 선교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데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건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건축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건축을 하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시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선교입니다. 하나님, 정말 건축한다고 선교가 줄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약화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간증하거든요. 기억하거든요. 그때 함께 모여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선교의 불을 받았습니다. 선교의 불을 받고 그리고 또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나에게 생겼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매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3년에 한 번 정도 계속해서 하면서 이 밴쿠버의 영혼들을 좀 깨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은 그냥 간단히 전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왜냐하면 성격도 급하죠. 말하지 빨리죠. 말도 제대로 못하죠. 그런데 보니까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더라. 어떻게 저렇게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 안 본다?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현장에 가면 알아요.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아시겠어요? 내가 본 다음에 갈게, 이게 아니에요.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선교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불의 혀같이 성령이 나에게 임합니다. 하늘에서 강하고 뭔가 뚜렷한 느낌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 power to love.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여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더욱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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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